여러분 그 재림교회와 재림교회가 다른 일반 교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 대부분 재림교회가 일반 다른 교회와 뭐가 다른가 하면 대부분 안식일 얘기합니다. 안식일. 예배드리는 날이 다르다. 물론 음식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기별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시골 생활 기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안식일 문제예요. 다른 사람 다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안식일 문제가 이제 다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식일 문제는 그 뿌리를 찾아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그 이론으로부터 이 안식일 변경론이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는 결국 뿌리를 찾아보면 십자가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강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십자가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로 인해서 율법은 다 폐해졌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날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를 거기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견해 차이 나옵니다. 자,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말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인간의 구원 문제. 구원 문제로만 이 십자가의 그 효력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역할을 생각해요. 즉 일반 기독교에서는 구원 문제로만 십자가를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의 요구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구원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율법을 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한쪽은 이 구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자비. 율법 문제는 공의죠. 공의. 이 자비와 공의의 문제는 굉장히 서로 대립하고 모순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자비에 치중하면 율법을 폐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보호하자니 율법은 죄 지은 인간을 죽어야 된다고 선고하기 때문에 율법을 살리면 죄인이 죽고 죄인을 살리면 율법이 죽고 하는 두 개의 서로 대립하는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그분의 삶으로 입증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한쪽에 인간의 구원, 한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오신 대쟁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문제는 바로 대쟁투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대쟁투.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그 자격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했죠.
그 도전할 때 예수님의 그 흠을 잡은 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데 그 율법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 율법은 사람의 자유를 뺏는 것이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빼앗겨진 노예 상태에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무엇을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 아니 지키고도 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루는 천국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자, 거지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아무거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행동하고 아무거나 먹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자유가 있죠. 왕은 자유로운 사람이죠.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습니까?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왕은 자유가 있죠. 근데 왕이 되면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먹고 거지처럼 생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유는 바로 왕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합법적인 구원의 방법을 채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이 기별은 알고 보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에 도전하는 불법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자비가 있고 한쪽에는 공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살리면 공의가 울고 공의를 살리면 자비가 우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살리기 위하여 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는 것이었어요. 율법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인간도 구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에 이 간음죄가 너무나 성행해서 그 나라의 성도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지고 하니까 그 왕이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눈을 다 뽑겠다 하는 법을 내렸어요. 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자마자 처음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왕의 아들 왕자, 즉 그 나라의 이 대를 이을 그 왕자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왕자를 살려주면 이 법이 죽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왕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꼬챙이, 달궈진 꼬챙이로 그 왕자의 눈을 뽑으라고 해서 꼬챙이로, 달군 꼬챙이로 하나의 눈을 뽑아냈습니다. 법을 살린 거죠? 근데 눈을 다 뽑아버리면 이제 소경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또 한 번 이 달군 인두를 가지고 또 하나의 눈을 뽑으려 하는 찰나에 왕이 그 눈을 뽑지 말고 내 눈을 뽑으라. 그 아들 대신 내 눈을 뽑으라. 만약에 그 왕자의 눈을 뽑지 말고 저 종의 눈을 뽑으라고 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왕자의 눈을 뽑지 말고 내 눈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 왕의 눈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법도 지키고 아들도 살려서 이 둘 다 살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절묘한 사단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단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희생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그 우주보다 더한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인간도 구하고 법도 구하는 절묘한 신의 한 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의 균형이 있어요. 이 균형이 맞춰져야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공의를 존중했습니다. 율법주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한쪽으로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기독교 일반 개신교는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한쪽으로 십자가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십자가가 균형을 잃으면 십자가가 무너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줍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해줘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너져 버린 곳에는요, 이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여 순종하는 심령,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서 결국 그 교인은 이익 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의 돈벌이, 그 다음에 그 교인은 사교 집단이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사귐의 장소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세웠지만 결국 십자가의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 교인은 그렇게 넘어져 가면서 뭘로 변하냐면 바벨론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이 인간과 율법 사이에 서로 원래는 적대관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지금 죄인을 뭐라고 그래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이 생각할 때는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원수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율법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율법은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고 그 율법을 범하면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사람 거니까 율법이 이게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두려운 원수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이 인간은. 그렇게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 율법과 인간 사이가. 그러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말이죠. 이 십자가 예수님을 죄인이 영접합니다. 죄인이 영접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시게 된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 계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사람을 볼 때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봤더니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묻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를 영접한 죄인에게 의롭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영생을 누가 보호하냐면 율법이 이제 보호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술 한잔 먹었어요. 음주운전했습니다. 갈 때 교통순경을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이에요. 강도가 쫓아와요. 강도가 차를 막 몰고 쫓아와요. 도망을 하다가 길 옆에서 교통순경을 만났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죄인에게는 율법은 죽이는 집행관이 아니라 내 영생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 속에 누가 보여요? 율법은 의문의 율법, 쉽게 도덕적 율법 두 가지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의문의 율법을 다시 보니까 그 제사제도 양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문의 율법은 알고 왔더니
거추장스러운 그 제사 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 속에서 누가 보여요? 이제 죄인은 십자가를 체험한 이 죄인은 율법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십계명 속에 뭐가 있어요?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만든 율법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런 본능을 갖습니다. 새롭게 율법이 전에는 억지로 지켰는데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예수의 본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간과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기막힌 신의 한 수의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균형이 있어야 돼. 이 십자가에는 인간과 율법,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입니다. 즉 대쟁투와 인간의 구원 두 가지 관점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의 내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쟁투와 율법이 인간의 구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러한 균형을 알고 있는 집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언의 신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가운데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대쟁투의 기별을 말하고 있고 대쟁투를 위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은 여기, 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중심은 이것들이 마주치는 이 점에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고 똑같아. 절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 한 점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점을 찍다. 예를 들어 이 점을 찍었잖아요. 그럼 이 점을 찍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가깝지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균형이 안 맞은 것이에요. 어떤 점이든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와 여기까지 거리는 가깝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즉 원에서 한 점 빼놓고는 어떤 점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중심점과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원에서 이 십자가의 기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지점이 여기인데 바로 이 재림교회의 영적 위치가 바로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균형이 맞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재림교회의 기별만이 절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위치, 기별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별의 위치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별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장돼 가면 중심이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중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별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면적을 확장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잘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바벨론이냐면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나 커요.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어요. 면적이 굉장히 크죠. 재림교회가 조그만 하다면 바벨론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여기예요. 중심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바벨론인 거예요. 즉 바벨론에는 중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 있었냐면 십자가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십자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림교회가 면적의 확장, 세력의 확장만을 표대로 잡고 세력이 커지면서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심인데 말이에요. 여기가 중심인데 이렇게 재림교회가 확장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교인이 많이 늘어났고 재정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기관도 커졌고. 그런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면적이 많이 늘어났죠. 면적이 많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요것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재림운동할 때 요 조금밖에 한 줌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면적이 커졌습니다. 면적이 커졌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중심이 이동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침례자 수, 11조 증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면서 면적이 커지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면적은 커졌어요. 11조도 늘어났어요. 기관도 브랜드가 이제 유명해졌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걸 박수칩니다. 아, 이 11조가 늘어났고 침례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의 크기가 많이 커졌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중심이 이탈하게 된 거예요. 중심이 이탈하게 된 겁니다. 중심이 이탈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중심이 이탈하면 뭐가 깨진 거예요? 십자가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기별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기별들과 많이 유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면서 대쟁투에 관한 관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이 이 CBS 방송에서 하는 그 설교들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그 확장을 본따 가다가 바벨론의 기별을 본따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기별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균형이 깨졌을 뿐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인간의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고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약해졌어요. 예언의 신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 흠없음에 대한 얘기. 흠없음. 마지막 때 14번 4절은 흠없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였습니까? 구원은 품성이 조건입니까? 아니면 시골 생활이 조건입니까? 음식물 개혁이 조건입니까? 안식일이 조건입니까? 이런 조건 하나도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와 사람의 결합에 있어요. 예수와 사람의 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함부로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흠없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흠없음. 흠없음은 말이에요. 누가 흠없죠?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죄인이 다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흠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레위기서의 제물의 상태를 보면 알죠. 제물이나 성소는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도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삶을 사셨어요. 율법에 비추어 한 줌 흠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흠없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인간이 흠없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건 뭐냐? 흠없는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즉 흠없는 예수님과 결합하는 순간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도 달라붙는 거예요. 즉 자석이 말이에요. 이 자석이요.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이.
그런데 모세는 자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모세는 자석이 없어요. 못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못이 자석에 달라붙는 순간 이 못에도 원래 없던 자석에게만 있던 자석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흠없음의 속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결합하는 순간, 예수께 달라붙는 그 순간 예수님의 흠없음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음은 자기만 흠없는 게 아니라 예수와 결합한 자를 흠없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와 결합하는 그 순간 이미 흠없습니다. 흠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지성소에서의 상태도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흠없음도 우리의 지성소에서의 상태에 의하여 흠 있고 없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을 인간이 흠 있다, 흠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흠없음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지만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은요. 하나님만이 알아보는 흠없음이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욥기를 보세요. 예수님과 여호와와 사단 사이에 내기가 있었죠. 이게 대쟁투입니다. 내기가 있었죠. 자, 욥과 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했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흠없는 사람 없다고 그래도 욥을 봐라.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욥을 두고 그 내기를 한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그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순전하다고 거짓도 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축복을 다 빼앗아서 그 욥으로 하여금 인간의 밑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욥이 정말로 진실로 순전한지 안 한지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순전한지 안 한지를 보자 하고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있던 모든 축복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이 14만 4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14만 4천이 겪는 바로 그 환경입니다. 일요일 협령이 나오면 단순간에 모든 이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돼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잃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가족이 살아있지만 짐승의 표 받고 집안에 하나님의 표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나눠지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욥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왜 위대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순전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여호와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욥의 순전함은 하나님만 알아보는 순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단도 인정하는 순전함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대쟁투가 요구하는 순전함입니다. 그 대쟁투가 요구하는 흠없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린 양이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이 어린 양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이 정말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율법에 비추어 정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이 직접 입증하러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쓰고. 그러면 예수님의 흠없음을 하나님만 알아보는 흠없음일까요? 사단도 인정하는 흠없음일까요? 이 내기는 지금 누구와 예수님과 지금 사단 사이에 있는 거니까 누구도 수긍해야 돼요? 사단도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흠없음은요, 내부적으로 하나님만 알아보는 흠없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사단도 인정할 만큼 그런 흠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흠없음은 뭐가 되냐면 품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품성화. 이 품성화는 무슨 말이냐면 형편이 좋을 때 흠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흠없음이. 아무리 온도가 높아져도 아무리 온도가 내려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 그걸 보고 품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흠없음의 품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쟁투에서는요. 그래야만 이 흠없는 품성,
품송하던 이 흠없음에 이르러야 누구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단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쟁투가 요구하는 흠없음은 절대 내부적 흠없음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누구도 인정해야 돼요? 사단도 인정해야 됩니다.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정하는 흠없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의 흠없음은 어떤 흠없음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흠없음을 인정하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죠? 흠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을 잡는 종교 법안이 왜 나왔어요? 그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흠없음을 누가 조사했어요? 그 방백들이 다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없음을 인정한 거예요. 이 흠없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만든 법이 바로 종교 법안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흠없음은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없음에 대해서 구원의 관점에서만 흠없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만 14만 4천을 얘기해요. 구원의 관점에서 14만 4천을 얘기하면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14만 4천을 최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쟁투 차원에서 14만 4천을 실수라 하더라도 그거는 최소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대쟁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려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성소, 예수님의 중보가 끝나요. 그러면 구원의 확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확정이 요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 바로 재림하시느냐? 재림하지 않아요. 여기서 7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대쟁투가 남은 거예요. 대쟁투. 즉 대쟁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쟁투를 위하여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배출하는 군사가 누구냐면 14만 4천이에요. 자, 아합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럼 이 7명이 실수였을까요? 상징이었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상징이었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상징했을까요? 유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7,000명이 실수했을까요? 상징했을까요? 분명히 실수죠. 이걸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예요. 상징으로 하려면 왜 7,000으로 합니까? 7로 해도 되고 70으로 해도 되고 700으로 해도 되고 왜 7,000으로 하겠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14만 4천이 있는데 그런 원리로 보면 이건 실수입니다. 사단과 예수님과의 내기와 관련됐다면 이 14만 4천은 실수가 되어야 내기가 될 수 있어요.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14만 4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다 된 거죠. 그건 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기가 되려면 이 숫자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여기에 14만 4천만 있겠습니까? 14만 4천 말고 여기에는요.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믿고 교통사고 나고 죽는 사람, 믿고 암 걸려 죽는 사람,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숫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말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는 마지막 때 살아남은 그 사람들 말하기 전 세계적인 전 시대적인 것을 말하지만 어떻든 간에 자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14만 4천의 최대치가 되지만 대쟁투 관점에서 보면요 14만 4천이 최소치가 되는 거예요. 즉 최소한 몇 명 구원받는다? 14만 4천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노아 시대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이게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나 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왜 있느냐? 대쟁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얼마나 고되냐면 욥의 환난처럼 힘들어요. 자, 욥이 말이에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살고 싶었어요? 아니면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인데 욥이 왜 시험이 되냐면 자살을 할 수 없어서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14만 4천은요. 죽음이 그렇게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지 못합니다. 자, 욥을 사단이 죽이려고 하면 죽이라고 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아라. 14만 4천은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들이 이 정말로 유혹과 핍박이 극도에 이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하는 그 상태니까 절대로 못 죽입니다. 죽이지는 않으면서 껍데기만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14만 4천 살아남아 이런 관점에 보면 안 돼요. 14만 4천만 그 극심한 환난을 겪는 거예요. 욥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서 특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엄청난 그 싸움을 싸우는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이 14만 4천이 이렇게 풀려져요. 이렇게 풀려집니다. 자, 여러분 음식물 기별 있지 않으세요? 음식물 기별. 음식물을 가려야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와 결합하면 이제까지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다 구원받아요. 하물며 소고기 좀 먹었다고. 소고기 좀 먹었다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예수와의 결합이라는 다른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음식물 기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요일협력이 나요. 그 다음에 매매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 됐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요. 사스보다 신종플루보다 강한 독종이 돌아다닙니다. 다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맞고 백신 맞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병원도 가지 않고 백신도 안 맞았는데 병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음식물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다루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쟁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마지막 때에 돕기 위하여 이 음식물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돼요? 대쟁투의 관점에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생활 문제, 시골에 가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시골 생활을 접근하면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요일협력이 났을 때 자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매권 없이 내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요셉의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흉년 때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고 만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대쟁투의 관점에 볼 때 이 시골 생활 기별은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기별이 어떻습니까? 14만 4천에 대한 기별이 어떻습니까? 음식물에 관한 기별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기별이 어떻습니까? 시골 생활하는 기별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극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어느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만 그것을 보는 겁니다. 많이 배운 교수도 그렇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고 무엇의 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쟁투의 관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십자가를 지탱하는 두 개의 균형추 중에서 하나의 균형추가 힘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십자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울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원한 심령이 이 교회에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은혜 받은 만큼 일하지 않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생계 집단이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은혜 받은 대로 나도 목사가 아니지만 내가 평신도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게 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돈 냈으니까 목사가 일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사교 집단이 됩니다. 교인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 그냥 교인들끼리 밥 사 먹고 자기들끼리 잘 노는 그거뿐입니다. 이게 사교 집단이에요. 자, 한쪽에는 생계 집단, 한쪽에는 사교 집단화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교회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그게. 이것이 왜 그래요? 십자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십자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세워주는 두 개의 균형체 중에서 한쪽의 기별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원을 그랬잖아요. 원래 이런 원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확장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력은 많이 커졌지만 뭐가 일어났어요?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심에서 멀어진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서 우리가 위치가 멀어진 거예요. 바벨론화 된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기별의 균형이. 자, 중심이 옮겨졌죠. 그럼 중심이 옮겨졌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중심을 옮겨야 되겠죠. 중심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지금 땅이 확 박혔어요. 그러면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회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야. 그것이 바로 무슨 기별이에요? 흔들림의 기별이에요. 흔들림의 기별. 이 교회에 흔들림의 기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기별이 필요해요. 자, 욥의 얘기를 좀 더 하죠. 욥이 이유 없이 재앙이 막 내렸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피부에 병이 생기고 그때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흠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생긴 거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욥의 시련은 흠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에 내기에 휘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련을 이 은혜의 의미를 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대쟁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대쟁투. 즉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대쟁투를 이해하지 못한 채 흠이 없어서 생긴 이 환난을 흠이 있어서 생긴 환난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쟁투라고 하는 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쟁투를 알지 못하는 일반 개신교의 입장에 볼 때 이 재림교회는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볼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욥의 상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욥의 배후에 있는 이 대쟁투를 이해해야만 욥이 당한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설명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대쟁투의 기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쟁투의 기별들이. 그것이 원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의 기별인 거예요. 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흔들림의 기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별하는 이해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무슨 하려면 이 기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대쟁투의 기별이 흔들림의 기별이 되어가지고 중심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번 집회의 컨셉은 뭐냐면 평신도 운동이에요. 왜 우리는 평신도 운동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중심의 이동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균형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생계 집단 됐습니다. 사교 집단 됐어요. 목회자들에게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평신도라도 나서는 거예요. 평신도니까 나서는 게 아니라 평신도라도 나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14만 선 돼야지 그게 아니라 나라도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나서야지. 자고라는 의병이 되는 거예요. 14만 선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의병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자발적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의병인 거예요. 의병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냐? 바로 평신도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제가 왜 평신도 운동을 강조하느냐? 바로 마지막 때는 이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흔들림의 기별이 있고 이 교회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별에. 그 말씀도 예언의 신에 있잖아요. 예. 그럼요. 마지막 때 왜 흔들림의 기별이 필요해요? 중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수들이, 목사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를 몰라요? 대쟁투의 관점을 모르는 거예요. 관점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탁월한 목사와 교수들이 기별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평신도 운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별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원래의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누구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도. 네가 안 하면 나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급선교 협회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중심이 옮겨지더니 자급선교 협회도 중심이 옮겨져 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중심을 옮기는,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를 해야 돼요? 기별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별운동이. 28개 교리가 다 똑같은데 무슨 기별을 강조하냐. 이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는 관점을 잃어버려서 나오는 이 현상을 교리의 수로 그걸 따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모임에 정말 컨셉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성경의 어떤 흐름과 이런 걸 많이 얘기했지만 이번엔 제가 왜 평신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운동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설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나서야 돼요? 나라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여자인 나라도. 나이 먹은 나라도. 경험이 없는 나라도 나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평신도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십시다. 정말로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도 있는 그 동안, 내게 있는 어떤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마지막 때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살리고 내게 주는 구도자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기별이 중요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균형이 딱 맞은 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바로 기별의 균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요, 남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성경의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평신도 운동에, 이 흔들림의 기별을 외치는 이 평신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